에스겔서 23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을까지 하면 이제 25장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에 관한 것에서 이제 그 주변 이교도 국가로 이제 대언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기다리던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마지막 때에 관한 일과 연관되는 일들이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이 집에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좋은 어떤 깨달음이 있으면 같이 나누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23장 21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긴 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 일일이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22절부터 제가 몇 절 읽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2절 그러므로 오 아홀리바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 마음이 내 사랑하던 자들에게서 멀어졌나니 내가 그들을 일으켜 너를 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데려다가 사방에서 너를 치게 하리라. 그들은 바빌론 사람들과 모든 갈대아 사람들과 부곳과 소아와 고아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한 모든 아시리아 사람들이니 그들은 다 호감이 가는 청년들이요 대장들과 치리자들이며 큰 군주들과 유명한 자들이요 다 말 타는 자들이다. 그들이 병거와 마차와 수레와 백성의 무리 곧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투구를 배치하여 사방에서 너를 칠 자들을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라. 내가 심판을 그들 앞에 놓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판단대로 너를 심판하리라. 우선 여기 앞에 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22절부터 여러분들 쭉 내려가시면 거기 35절까지 하나로 묶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제까지는 두 딸이라고 표현된 그러니까 두 자매가 되겠죠. 언니 아홀라 그리고 동생 아홀리바. 이제 아홀라를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아홀리바를 살펴봅니다. 이 아홀리바는 남왕국 유다를 이야기하죠. 그 두 자매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태도는 거의 똑같습니다. 반역과 우상 숭배로 두 자매가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공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홀리바 곧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는 적은 누구로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내 사랑하던 자들에게 멀어졌니? 내가 그들을 일으켜 너를 치게 하리라. 전에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이전에 이 아홀리바가 눈이 어두워서 좋아해서 따라갔던, 요새 말하면은 그녀의 정부입니다. 정부인 이방 사람들이 이제는 그 역으로 남유다를 이제 공격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이 내 사랑하던 자들에게서 멀어졌나니 내가 그들을 일으켜 너를 치게 하리라. 전에는 사랑하던 관계인데 지금은 원수가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 그리고 바른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은 그런 사랑, 곧 육신의 기초 위에 세워진 그 사랑, 그 애정은 때가 되면 실체가 드러나고 또 반드시 깨어지고 맙니다. 요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깨지는 것, 어떤 사랑의 관계가 깨지는 것은 바로 육신의 기초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문제가 생기면 그 깨져버리죠. 아홀리바가 이방 민족과 맺은 애정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 분명히 사랑하던 자라고 했는데 이제 이 관계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불장난과 같은 그런 애정관계였습니다. 이제 한번 훅 타버리면 끝나는, 계속 탈 수 없는 그런 불이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소위 이야기하는 위험한 애정 행각을 벌리던 이 한쪽이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이 멀어지면 상대방도 마음이 멀어지고 과거의 애정은 그 다음에 무서운 증오로 바뀝니다. 증오는 때로는 폭력을 불러옵니다. 여러분들 요사이 이 말씀과 관련돼서 요사이 심심하게 나오는 뉴스 여러분 잘 들으시죠? 요새 최근 들어서 그 뉴스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소위 얘기하면 애정 범죄 사건입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지만은 남녀 사이의 사랑 관계 때문에 그 나중에 악화돼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입니다. 육신을 기초로 한 그런 애정관계, 그것은 건전하지 않은 애정관계이기 때문에, 이성관계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깨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무서운 정신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이 거기에 또 따라오게 됩니다. 선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의 사랑의 대상은 이미 오래전에 정해졌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고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바로 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신명기 6장 4절 5절은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하냐면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 한 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진정한 애정관계예요. 진정한 사랑관계입니다. 네? 그런데 오직 그들의 사랑의 대상은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뿐인데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도 화려하게 보이는 이기도 민족들의 신들을 좋아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기도들의 신을 따른 것은 성막이나 성전 바깥에서 곧 세상에서 훅 타고 한번 없어져 버리는 그 불을 따라간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성막이나 성전 안에 항상 꺼지지 않는 불이 있었어요. 번제단의 불이나 지성소 앞에 있는 영원한 등잔대의 불이 있었어요. 그것은 주님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이 앞에 서는 것보다는 성전 밖에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그런 것들을 따라갔습니다. 심판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언니 아홀라가 마셨던 사마리아 잔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33절에 보면 이 계속 여기 우리가 24절까지 읽었는데 계속해서 읽어보면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넘겨주겠다 이제. 근데 이 33절에 보면 내가 술 취함과 슬픔으로 내 언니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황폐함의 잔으로 가득 채워지리라. 북왕국은 사마리아의 잔. 사마리아가 북왕국의 수도니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아홀리바도 똑같이 남한국 유다는 이제 똑같은 이러한 황폐함의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북왕국은 아시리아에서 망했지만 이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무섭게 이 남왕국 유다를 파괴해 버렸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실제로 심판의 주체였습니다. 36절부터 42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 제가 몇 절 앞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아홀라와 아홀리바를 심판하라 하느냐 참으로 그들에게 그들의 가증한 일들을 밝히 드러낼지니라. 그들이 간음을 행하였고 그들의 손에 피가 있으며 또 그들이 자기들의 우상들과 간음을 행하고 또 자기들이 내게 낳아준 자기들의 아들들로 하여금 그 우상들을 위해 불사의를 지나가게 하여 소멸되게 하였느니라.
이에도 그들이 내게 일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같은 날에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안식일을 더럽혀도다. 그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을 죽여 자기들의 우상들에게 바치고는 바로 그 날에 내 성소로 들어와 그것을 더럽혔나니 보라, 그들이 내 집의 한가운데서 이와 같이 행하였다. 자, 36절에서부터는 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 대언자에게 아홀라와 아홀리바가 심판받아야 할 그들의 그 죄들을, 더 가증한 죄들을 밝히 다시 드러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더 가증한 죄가 여기 한 예시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교도들의 그 사악한 우상숭배의 그 행습 중에서 아주 사악한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아이들을, 자신들의 자녀들을 제물로, 희생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37절의 그겁니다. 우상들 위에 자기의 자녀들을 불 사이를 지나가게 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16장, 에스겔서 16장 우리가 볼 때도 거기 나와 있습니다. 16장 20절에도. 참, 이런 것을 우리가 읽어볼 때 참 어떤 면이라면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것을 받아들였을까? 정말 사악한 이교도들의 종교적인 이 관습인데, 풍습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이것에 관해서 경고를 하시고, 또 레위기에 보면은 이것을 아주 법으로 다 제정하셔서 자녀들을 불로 지나가게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그리고 20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사악한 종교적인 그 풍습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사회 안으로 들여왔고, 그것이 뿌리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망할 바로 직전이에요, 유다가. 이때까지 이게 계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사악한 그 풍습을 다시 주님께서는 드러내 주신 겁니다. 야, 이건 참, 여러분들이 참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극한 사랑을 받았어요. 지혜 자체이신 지혜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 솔로몬은 출발점은 좋았습니다. 말년은 아주 고약했습니다. 말년은 고약한 이유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눈이 어두워져서 또 이교도들의 그 풍습을 좋게 여겼고, 그래서 이교도 출신의 아내들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변화시켰습니다. 나쁘게 변화시킨 겁니다. 그 이교도 아내들이 믿었던 그 신들을 솔로몬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교도의 신들이 많습니다. 아스타롯이나 밀곰이나 드모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몰렉입니다. 이 아이들을 인신제사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몰렉신에게 드리는 겁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러한 악한 신들, 이런 이교도 신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그 앞에 산에다가 산당을 건축하는 일을 해줬습니다. 그 뒤에 요시야 왕이 잠깐 부흥을 일으켜서 영적인 각정을 해서 그 도베 산당을 회파해서 더 이상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금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악한 왕이 나왔을 땐 또다시 그것이 다시 반복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됐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홀리바에게, 남유다에게 그 가증한 죄를 한 가지 여기서 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39절에 보면 더 무서운 것은 그런 일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내야 할 안식일에 그 일을 행했고, 또 그것을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해야 할 하나님의 집 한가운데서 행했다고 하나님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선민인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 바깥에서 한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안에, 그것도 안식일에, 그것도 성수에서 그것을 할 수가 있을까?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 것은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고 대언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이런 경고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이렇게 다담하게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정말 이런 것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역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게 육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속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 깨우침을 얻어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신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이나 남한국 사람이나 북한국 사람이나 아니면 이교도 국가의 민족들이나 다 육신이나 사람, 육신의 성질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성질은 쾌락을 추구하는 성격이 있어요. 이 쾌락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것은 스스로 개선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육신을 절제하거나 제어하거나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점점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속성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꼭 마약 중독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죄도 여러분 중독입니다. 죄는 죄를 부르고 또 죄는 점점 더 큰 죄를 부릅니다. 사람들의 양심이 점점 더 그래서 무뎌지고 담대해져 가는 겁니다. 육신의 속성상 점점 자극적이고 강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사실 중독이에요. 육체적인 성적 타락같이 영적인 간음도 곧 우상숭배도 그러합니다. 이단 사이비 그룹을 요새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 그 사람들도 하고도 해보는데 참 신비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진리가 분명한데 그들은 그것을 불어 눈을 감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 이단 사이비 그룹의 특징은 하나는 또 한 인물을 우상화합니다. 이게 일종의 우상숭배입니다. 이기도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어느 그룹에 어떤 그 창시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거의 다 우상숭배를 합니다. 우상시대에 있습니다. 몰몬 같은 경우 조셉 스미스의 마지막 허락이 없으면 최고층의 하늘에 못 갑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거기에 한번 빠져들어간 사람은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서 나중에는 악한 영의 완전한 노예가 됩니다. 처음에 일단 문을 조금 열어주면 맛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마귀는 육신의 그것은 어떤 그 달콤한 맛을 자극하기 때문에 점점 그 맛에 깊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죄와 불법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지금 넘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이 고난입니다. 이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우리가 무슨 감옥에 가고 뭐 얻어맞고 이런 것보다도 이런 상황에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는 우리는 죄와 불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그래서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속성을 알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 자신의 육신에 대해서 변호하지 마십시오. 다른 형제자매들하고도 이게 얘기할 때 절대 내 육신이 내 육신보다 좀 낫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똑같아요. 우리말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절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한 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싫어하는 죄입니다. 만약 이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아주 아예 작은 바늘도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흔히 세상에서 그건 바늘 정도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늘도둑이 점점 커져갈 수가 있습니다. 아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금한 것이라면 아예 바늘이라도 손을 대지 않는 것이, 그런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머리 위로 죄와 불의의 날짐승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새가 날아가다가 우리 머리에다가 똥을 쌀 수도 있어요. 그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있는 모든 죄거, 그 죄악을 다 제거합니까? 어떻게 불의를 다 제거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날짐승이 우리 머리를 이렇게 날아가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그 이후로 그 새가 우리 머리에 앉는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방치하거나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양보해서 머리에 앉는 것을 허락하면 그 새는 거기에 둥지를 틀고 거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 위에 더러운 날짐승의 둥지를 이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 더러운 날짐승이 둥지와 함께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독은 적은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술, 담배, 마약, 게임, 우상숭배, 이거 한 번 조금씩 열어주기 시작하면 절대 스스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아홀리바는 분명히 여러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중독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와 불의, 우상숭배는 처음부터 단호히 거절하고 분리하는 겁니다. 이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불의, 우상숭배, 육신의 쾌락은 아예 처음부터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웃 교도들과는 이 교도들과는 함께 지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완전히 분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명분이든 일단 이 교도를 받아들이면 절대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대신 그들의 악한 풍습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동화되어 갑니다. 여러분, 작은 물에, 깨끗한 물에 조그만 더러운 것을 떨어뜨리면 이 깨끗한 물이 그 적은 더러운 것을 정화시키지 못합니다. 다 더러운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떤 명분이든 이 기도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들의 부패한 습관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했어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들은, 요새는 형제들뿐만 아닙니다. 여자들도 많이 마시니까요. 예를 들어서 술은 아예 처음부터 바라보지도 말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것을 다른 데를 묘하게 끌어다가 그걸 명분을 삼습니다. 심지어는 이 시대는 신학교에서, 근본적인 신학교에서도 이제 사회적인 음주,
소셜 드링킹을 인정하는 학교가 나왔습니다. 잠언 23장 30절 30절에 보면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해서 제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 그것을 바라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것이 마침내 끝내는 뱀같이 물고 독자같이 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술 조금 먹는다고 뭐 그렇게 됩니까? 근데 나중에는 결국 그 술이 뱀같이 물고 독자같이 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영적 분리입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는 아주 조금이라도 문을 열어주면 어김없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룸을 만들어주지 마라. 육신에게는 아예 기회 또 육신의 먹이를 공급해 주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말로는 번역을 기회를 주지 말라 하는데 이것은 양식을 공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육신에게 양식을 공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그랬어요. 악이라면 모양 자체도 버려라 얘기합니다. 물론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그 대상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에게도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한다는 명분으로 그들이 속한 장소에 가거나 그들이 악한 장소에 가서 그들과 함께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술꾼을 위한다고 술꾼을 전도한다고 여러분 술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술잔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을 이제 전도한다고 도박장에 가서 그들과 패를 같이 나눌 필요가 없어요. 돌릴 필요 없어요. 그들이 술집에서 나왔을 때 도박장에서 나왔을 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둘째,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중독에 관한 죄 중독에 대한 가르침, 첫 번째는 철저하게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아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만약 불행하게도 이 새가 날아다니다가 내 머리 위에서 둥지를 틀었다면 내가 그것을 막지 않고 그들이 허락해서 결국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살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아예 그런 것을 아주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차선은 이겁니다. 절망하고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자신을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육신의 소욕을 따른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전능하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이게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라고 부르셨어요.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랬어요. 그녀는 큰 바벨론입니다. 큰 종교 조직, 악의 소굴이었어요. 온갖 더러운 것들에 다 요새라고 그랬어요. 그 새들의 그 모임 장소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제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더 적용되어야 할 명령입니다. 정말 이단 사이비에 있는 사람들은 참 그게 어렵겠지만 돌아보고 나와야 합니다.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죄와 악에서 나와야 되고 우상 숭배에서 나와야 되고 육신의 교만에서 속히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나오라고 하는데 이게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 상황에 빠진 사람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명령하신 것은 스스로의 결단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나와라. 내가 너를 거기서 꺼집어 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 위에 날짐승이, 악한 날짐승이 여러분 둥지를 틀고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몸에 배인 악한 습관이나 이런 죄를 나가라 해서 나갑니까, 여러분? 안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나갑니다. 정말 뭔가 각오를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머리에 지금 악한 짐승이 이 둥지를 틀고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짐승 보고 나가라 해서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각오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정말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아예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 고통이 없을 것인데 이렇게 했다면 그래도 기회는 남아있는 겁니다. 둥지가 틀어져 있는 자신의 머리털을 완전히 없애버릴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얼굴 다 없애라는 게 아니라 머리는 다 삭발해서 없애버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결단, 수고, 물론 큰 고통이 분명히 따릅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이때 내 힘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남의 중보기도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자매 교제는 바로 이런 데서 중요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아 육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일과 주님께 완전히 굴복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금식 기도도 이때 필요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일단 그곳에 나오기를 결단한 사람들은 반드시 나올 길이 열려집니다. 그렇게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가라 정도지 그거는 사실 결단한 게 아닙니다. 내 머리칼을 다 잘라서 이 둥지를 완전히 없애버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의 기도는 간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성전을 향해서 내 백성이 죄를 범하였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를 구하면 기도를 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악한 일에 정말 내 성소로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고 내 집의 한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악한 일이지만 불행한 일이지만 내 삶에 그런 것이 허용이 됐다면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고통을 이제 감안하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하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44절까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45절, 이 43절부터 42절까지 그 이야기고 43절부터 49절은 이제 한 덩어리로 또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 뭐 45절부터 나누는 분들이 있지만 이 43절부터 4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유다의 죄악인 우상숭배 그리고 살인, 피 흘리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심판하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나 민족을 심판하신 것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민족들이 그 심판을 통해서 교훈 또는 경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4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가 그 땅에서 음탕한 짓을 그치게 할 터인즉 모든 여자들이 가르침을 받아
너희 음탕한 짓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리라. 최소한도 하나님은 또 이렇게 하십니다. 어떤 심판을 하고 심판을 하시지만 또 다른 사람은, 다른 민족은, 다른 사람은 그것을 보고 경고를 받아서 그 일을 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보응이 있는데, 보응은 좋은 것에 대한 보응도 있지만 불순종에 대한 보응도 있습니다. 이 4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의 음탕한 행위를 너희에게 보응하리니 너희가 너희 우상들을 위하던 죄들을 담당할 것이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은혜로 누렸습니다. 이런 민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달리게 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녀들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육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의 속성에 자꾸 빠져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주님 위해 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3장은 특별히 에스겔서에서 빈번하게 기록된 구절로 종결됩니다. 그것이 지금 읽은 그 내용입니다. 내가 주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에스겔서에 특별히 이 구절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불신 세상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신과 반역은 정해진 기간에만 허용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때가 되면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은 그들이 부정하고 무시하던 창조주께서 바로 그들의 공의로운 심판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진리를 깨달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불타는 지옥에서 깨달은 부자처럼 너무 늦었다는 것이 슬픈 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살아있을 때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 늦지 않을 때 창조주가 자신의 주 하나님인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고 하나님이십니까? 아홀라와 아홀리바는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셨지만 결국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큰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만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소욕을 따라서 가면 그것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부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좋은 보응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나와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둔한 그런 머리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특별히 영적 분리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고 세상에서 불림을 받아서 따로 모여있는 거룩한 성도 교회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짝하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세상과 분리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지체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멀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근호 선교사님, 가정이 평안하고 또 가족들이 건강해야 또 중국 선교, 조선족 선교, 북한 선교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김근호 목사의 사모가 지금 원치 않게 폐결핵에 걸렸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주님, 한국에서는 그렇게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지만 중국에서는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에서는 고치기 어려운 병이라고 들었습니다. 주님, 이 폐결핵을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이 목사님 부부가 건강한 몸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중에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과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치료받고 건강이 회복돼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